통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자세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맞습니까?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들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식사 시간에는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이에 그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일들을 알리매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을 다리길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힘소리 듣고 살이 붙어 큰 영적인 군대가 된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지난 5월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이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잔치의 비유가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이것으로 한번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설교 계획을 바꾸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비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이 잔치도 왕이 이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잔치상의 내용도 희귀 그 진미가 다 쌓여 있는, 정말 놓여 있는 그런 참 볼만한 그런 잔치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잔치에 초대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개인에게는 참 영광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기억하고 오라고 초대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인들에게 직접 가서 왕의 잔치에 초대해달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내용의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의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물론 왕의 잔치니까 촌의 어떤 잔치보다가 그렇게 시끌벅적할 수준이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가 됐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즐겁고 그런 기쁨의 모형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데, 잔치집에 갈 때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잔치집이요 꼭 기쁜 것만 아닙니다. 부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초청에 제 사무실에 책상에 한 주도 거의 빠지지 않고 초대장이 와요. 첩첩잡이. 우리 목사님들 아들이 결혼합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참 첫 아들이고 뭐 이렇게 초청장이 오는데, 가지는 못해도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은행 계좌로다가 그래도 축하금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웃에 잔치를 벌리고 잔치 초대장을 받게 되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부조를 얼마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게서 하다 보면은 잔치의 기쁨이 이렇게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틀려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부조가 필요 없다, 축하금이 필요 없다, 공짜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초대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이게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찬양이 살아나는, 이럴 때 이게 천국의 모형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넌지시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교회는 왜 성도들이 너무 근엄합니다. 웃음이 없고 근엄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 대답을 받고는 딱히 대답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답을 했답니다. 예,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성도들은 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한참 있다가 이 선교사님이 또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묵상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로 참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지금은 이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졌노라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면 가정은 따뜻해야 되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던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죄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뒤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이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막 심하게 끈하라 안고 기뻐하고 그렇게 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관습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교회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서로 악수하고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 와서 초대에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이런 우리들의 심령의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노래하면서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동부 성서 침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를 보게 되면 하늘 천국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값없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초청한 잔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인데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한 끼 식사가 얼마 할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뉴스에 들었는데 한 끼 식사가 20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말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겠지요. 한 끼 식사가 200만 원짜리가 있대요, 진짜로. 저는 듣기만 했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은 특별한 식사겠지만 보통 우리가 어디 좋은 식당에 가게 되면 요즘 서울에서는 뭐 스테이크를 먹고 뭐 이렇게 정찬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이나 내나 뭐 끼케봐야 5만 원짜리 뷔페가 최고인 줄 아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만 한 20만 원 할 것 같아요. 스테이크
이렇게 먹고 쭉 뭐 디저트까지 먹으면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의 잔치니까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오라면 못 오는데요. 근데 이 왕이 잔치를 벌이고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나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의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모두를 나와서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라고 하는 단어, com이라고 하는 단어가 1900번 나온답니다. 1900번. come, 오라는 단어. 돈 없는 자도 힘없는 자도 배고픈 자도 목마른 자도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들을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잔치의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값이 지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값을 내서 다 사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창립주일인데 이것도 천국 잔치의 모형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창립주일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잔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초땡할 때 아무것도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뭐 헌금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 뭐 이야기도 하시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습니다. 그날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잔치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초청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잔치를 해놓고 몇 달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잔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그 기간 안에 음식도 그 기간에 마침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이 잔치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음식도 동이 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 자체는 시급하게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유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모두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면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임금이 급해서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잔치상은 이미 세고 음식도 시간이 지나가면 음식이라는 거 쉬기도 하고 이제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일을 한 사람들 다시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역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골로 가서 큰 길이나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타리 길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개역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하문으로 강하게 권하여라는 뜻이죠. 강권하여, 킹제임스는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이 왕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을 채우라. 앞뒤 다 끊고 내 집을 채우라 이러니까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가 대형교회 환장병이 걸려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을 끌고 오라고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는 대형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을 끌고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여기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형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어떤 실적을 꿈꾸고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 그냥 사람 한번 무슨 어디 가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식으로다가 사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초대가 되는, 그런 생일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지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백본을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비굴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초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이 속에 품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어놨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오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은 복음의 낭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급히 초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LA 근교에 한 남자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지진을 만났어요. 오래전에 LA에 지진이 일어났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차를 길가에 대고 지진이 끝날 때까지 이 공포에 떨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캠프장 밑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캠프장 동네가 아주 새 동네가 다 돼버렸어요. 경주하고 울산하고 경계가 돼가지고 거기는 아무런 보조를 못 받아, 지진에. 그래서 요즘 지자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재난에서는 후원을 못 받아도 지자체에서, 후원단체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옛날에 막 흙집으로 진 게 조금만 흔들어도 막 금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싹 헐고 집 싹 짓고, 교회당이 말이죠, 교회당이 무너졌잖아요, 그 학교 옆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교회당 요즘에 현대 뭐 징크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교회당 건물 예쁘게 지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그 교회당 새로 짓는데,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그래도 큰 교회로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인데, 그 교회 목사가 김길용이에요. 김길용. 우리 성서침내에게도 김길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김길용이라. 내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우리 창립주일 되면 내가 꼭 이 선물을 갖다 줍니다. 주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 교회에다 문이 잠겨 있으면 창문에다 걸어놓고 오기도 하는데, 우리 그 캠프장 밑에 있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들이 전부 다 새거가 됐고, 또 우리 캠프장 밑에 전원주택이 2채나 지어졌고, 또 그 밑에는 아주 집들이 전부 다 새로 지어졌어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심도 있지만은 그 지역은 또 좋아진 그런 사례도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집에 가다가 LA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막 차가 막 일렁거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밤이 깜깜하니까 전기도 막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도로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요. 그래서 앞에 차 후미등만 보고 쫙 가는데 어느 사이에 후미등이 싹 없어지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주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다리가 뚝 끊어져 가지고 낭떠러지게 돼가지고, 이걸 모르고 차가 가다가 그냥 툭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미등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이렇게 보니까 뒷차들이 와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사람한테 막 손을 흔들고 막 차 세우라고 저기 끊어져 들는 잘 소리가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컷 보고 저 미친놈이 있네 이러고 가서 퉁 떨어봐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 술주정뱅이가 지진이라도 술은 먹었네 이러면서 술주정뱅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다가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 야, 이거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차를 멈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보니까 버스가 대형 버스가 하나가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야, 이 차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대형편에 사람이 여러 명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길복판으로 뛰어나가서 손을 흔들고 목숨을 걸고, 그 차가 못 보고 미루면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막 미친들이 손을 들고 이러니까 이 차가 달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길 가운데서 저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는데 겨우 진짜 그야말로 코앞에 차가 멈춰졌어요. 버스 운전수가 뛰어내려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잘못해서 그대로 갔으면 그 버스에 타고 있던 30-40명이 그대로 죽을 텐데 고맙다고. 그래서 버스 운전사하고 이분하고 차를 어쩌지 돌려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쌓고 둘이서 거기서 신호등을 해서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 그 다음부터 그게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는 사태를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 LA 지진 사건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스폰절 목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는 사기꾼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지인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전도를 안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라고 초청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스폰절 목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한 번은 스폰절 목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D.L. 무디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창가에 가서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들이 다 지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할 마음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보고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두가 지옥에 가겠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는 베길 수가 없을 겁니다. 차가 지금 참 달려오다가 그 낭떠러지기로 수천만 개를 떨어져 죽는데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출지정뱅이 취급받을까 봐 안 하고 저기 낭떠러지기 있어요 이러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낭떠러지기 있어요, 가만 떨어져 죽어요, 나 얘기했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미친 듯이 나가서 거기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렇게 막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시급하게 초청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년 창립주일에 초청하지, 내년 창립주일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판에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창립주일날 여러분 아주 한 주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알아서 하려고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한 주가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중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돌 같은 마음도 38년 동안 핑계만 대고 있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면 부서지고 깨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시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청하고 전도할 때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억지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님이 그날 뭐 교회당 사람 가득 채우려고 뭐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좀 실감나게 설교하기 위해서 집사님 10분을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처럼 김정수 집사님, 이창민 집사님, 박민대 집사님, 문상인 집사님, 집사들 10명을 나오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고 소방선입니다. 소방대입니다. 이제 소방 끄는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은 소방 불 끄는 대원이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소방대 운전수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은 사이렌 울리는 그거를 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은 호수 갖다 끼우는 역할을 하시고, 뭐 등등 역할을 쫙 10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10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들, 이 소방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나는 이 운전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한 번 하더니 예, 나는 사이렌을 제때 잘 울려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얘기할 때 나는 호수를 제대로 갖다가 끼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등등 쫙 아주 임무를 잘 읊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목사님이 집사님들 틀렸습니다. 소방대원의 목적은 불을 끄는 데 있습니다. 불을 끄는 데 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거, 운전을 잘하는 거, 호수를 끼우는 거 등등 다 불을 끄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령해내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 역할을, 배 띄워놓고 할랑할랑 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방대원으로서 불을 끄는 게 목적이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하고 다 잘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창립주일을 기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창립주일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으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나라 안요한 목사의 실존적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도 30세에 소경이 됐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맹인이 되니까 30살이 갑자기 맹인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보던 아내마저도 자식을 데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맹인이 된 이 안요한은
더 이상 살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를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극적으로 그분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극적인 뭐냐면, 내 가족도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준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그가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면 자기와 같은 맹인에 처한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맹교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간증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뉴욕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맨 앞에 안과 의사가 앉아서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뉴욕에 안과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초대해 가지고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쫙 했어요. 하니까 이 안과 의사가 흥분해 가지고 안요한 목사한테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수술만 하면 이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지난 수십 년을 깜깜한 세상에서 보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뻣뻣한데 그분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는 참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내가 눈이 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맹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맹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대로 맹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야기를 듣는 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의 고귀한 마음을 모르고 잠시나마 고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두 눈을 감는 심령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나는 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있는데도 맹인 성도들, 맹인을 생각해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은 눈뜬 사람들도 더 쓰임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 안요한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낮은 자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창립주일입니다. 어떤 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잔치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초대돼서 구원받아서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창립주의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를